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30절. 자,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율동할 사람도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잠깐만 머리가 안 되겠다.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갑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전생 뜨겁네. 기쁨과 찬송만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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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일어나서 찬양 드렸죠. 그동안 많이 굳으셨네. 몇 년 만에 하니까 많이 굳으셨어요. 되게 뻘쭘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어린이 늙은이도 있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린이 어른도 있네요. 어린이 어른도. 네. 그리고 반면에 어른 또 청년도 계시고. 네. 좀 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이런 부분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 이야기나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병 고침받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참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신학자들의 이구동성, 목사님들의 공통된 그런 고백은 기복신앙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고 제가 여러 번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또 드리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제가 드려야 하는 것은 이게 다 안다고 내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프로들 한번 보세요. 프로들이 이거를 잘 연주하고 불러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프로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최선을 다하고요. 시간 칼같이 지켜서 연습 시간 정말 지켜가지고 그것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프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오늘 피곤하다 건너뜁니다. 이게 아마추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프로고 진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들어서 참으로 그런 말씀의 모습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데 듣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내가 복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복 받는 것에 목적을 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은 두 번째 문제고 제일 먼저는 내가 복 받아야겠다. 근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사형통, 입신양명,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세워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 무병장수, 자손의 번성, 번영,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신앙의 최우선으로 두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들, 태도들, 그런 모습들, 기복신앙입니다. 단지 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믿음의 온전한 자세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복신앙, 복만을 먼저 우선에 두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것이 우상숭배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높이고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우상숭배를.
근데 기복신앙이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좋은 것인데 이 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회사가 더 탐이 나서 결혼하려는 거야. 이거 온전한 결혼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상숭배는 부처를 섬기고 마호멧을 믿고 공자를 섬기고 다른 종교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우상숭배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자들,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까닭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울 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세상의 재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짐승들이 너무 많거든요. 옛날의 짐승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힘이고 그 사람의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야, 이걸 그냥 죽여? 하나님 말씀에 다 죽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짐승을 살려서 돌아옵니다. 게다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다윗을 가리켜서 만만이고 자기를 가리켜서 천천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이제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자기의 지위였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아, 너가 진짜 왕이 될 건 나도 안다. 자기도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자기도 안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원하는 자신의 뜻, 자신의 자기가 바라는 그 세상의 복, 지위, 명성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 몰랐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군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쯤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기적이 있을 때마다 다른 데 갔었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하러 나갔고요. 거기에 가룟 유다만 빠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도
가룟 유다는 함께했고 아마 그도 그런 일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적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어요. 왜? 자기 눈앞에 다 봤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도 그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그는 있었어요. 다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어요. 예수님 다 믿어요. 기적도 알아요. 기적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성경에 나온 일들을 내가 다 믿는다고, 이런 기적들이 분명히 나는 믿는다고, 의심 전혀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기복신앙의 조그마한 그 조각이랄지라도, 우상숭배에 이미 다 위는 쳐버리고 그냥 보이지 않는 잔뿌리가 내 마음밭에 지금 심겨져 있을지라도 그 우상숭배의 그 남은 잔뿌리마저 캐내버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기복신앙인가 아니면 참신앙인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자기는 자기를 모릅니다. 오늘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대답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그의 대답이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진짜 부끄러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만인 앞에 증명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오히려 나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되는 그 질문, 예수님께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20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요.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완성을 이룬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된 줄 알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야, 너 싹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온 까닭은 그래도 뭔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래, 근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좋아,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하실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나의 모습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 아직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 나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여기에서 딱 걸렸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참신앙인가? 여러분, 참신앙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야 하는데, 할렐루야,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이게 갖고 있는 것이 기복신앙인가 참신앙인가 나는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가 진짜 기복신앙이고 뭐가 진짜 참신앙인가 볼 때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은 참신앙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기복신앙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은 참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주인에게 책망받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얻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어도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에게 책망 들었습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너 그런 자세로는 안 돼. 너 그런 태도로는 안 돼. 여러분, 이 문제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했을 때 저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편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믿는다면 그 안에 복도 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냐?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한쪽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복을 받는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행위론자냐? 행위로 구원받냐? 행위를 가져야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냐? 우리는 믿음으로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갑자기 헷갈리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 들었잖아요.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 믿어야 복을 받는 건데, 그래, 이건 좀 행위인 것 같아.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정답을 금방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미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시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만일에 믿으면 복 받아,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예수님이 야,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믿음이 조금 부족하니까 너 더 믿어야겠어. 이렇게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어떤 대가를 지불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한 가지씩만 있으면 그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믿어야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내가 믿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다오.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여야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는 것은 내가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아니,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100%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그걸 몰랐네요.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거 다 팔고요, 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를 갖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해결됐습니다. 이러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너 말로는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너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 너 대가 지불이 없어? 그럼 너의 마음은 사실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뿐이지 그 믿음은 아니란다. 그 마음은 아니란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참신앙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됐다면 그 모습이 참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믿음이에요. 목사님, 그럼 저 대가 지불했으니까 됐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가? 저 내일 시험인데요, 오늘 와서 엔지니어 했어요. 대가 지불했네요. 제가 11조 드렸어요. 대가 지불했어요. 저는 제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생각해서 조금 못한 두 번째 거 제가 선택했어요. 저는 대가 지불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가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다 팔아서,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팔기 싫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다 팔아서
전부야. 내가 원하는 대가는 전부다. 그렇게 흉내내는 것, 일부만 찔끔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 난 그것을 대가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의 전부다. 심히 근심하고 갔어요. 아마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재산의 한 10분의 1 정도 나눠주고 너 따라, 그러면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10분의 2 할게요. 아주 그냥 패기 있게 그렇게 나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다. 너의 것 전부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제자들 우리의 것을 조금 버리고 일부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냐 참신앙이냐. 다 버렸냐 참신앙. 조금 버리고 흉내내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가, 기복신앙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김에 다 버렸습니까? 조금 버렸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였습니까? 금신상이 있는데 저게 절해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조금 대가를 지불한 겁니까? 전부 지불한 겁니까? 전부예요. 자기 목숨 전체. 다니엘 조금 지불했습니까? 전부 지불했습니까? 전부 지불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전부 지불했습니까? 조금 지불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때 당시 풍습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고침받지 못하면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전부를 다 걸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습니다. 다 걸었어요? 조금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갔대요.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섰을 때 가야 할 곳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도 바치는 믿음. 일부 드렸어요? 전부 드렸어요? 전부 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마리아. 전부 드렸어요? 일부 드렸어요? 전부 드렸어요.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당시 결혼도 안 하고 임신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요셉이 이것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 게다가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앞으로 산다 그래도 마리아의 인생은 다른 여느 사람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돼 있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거. 우리 종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주인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권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몇 퍼센트 됩니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너가 참신앙이냐? 그러면 그 전부를 다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따가 가실 때 다 적으세요. 교회에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할 것인지. 전부예요. 자, 이러면 또 엄청나게 시험 들 것입니다. 집에 안 갈 것입니다. 아마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줘요? 어떻게 다 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왜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의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자식 거잖아요. 자식 거잖아요. 저 주실래요? 저? 아니잖아요. 자식 거잖아요. 전부 다 자식 거잖아요. 되잖아요. 이미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됩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길거리에 거지로 살아야 돼. 길거리에 거지로 살아. 그러면 자식이 대통령으로 살 수 있어. 그럼 저 거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눈이 잠깐 반짝반짝 하셨어요. 다.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은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버리고 할 수 있어요. 목숨도 버려요. 목숨도. 부모님들은 목숨도 버려요. 아니 좀 전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다 줄 각오가 돼 있고 다 주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만일에 자식이 4명이면 5번째로. 아, 이건 첫째 거, 이건 둘째 거, 이건 셋째 거, 넷째 거. 하나님 거? 글쎄 뭐가 남지? 멍멍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자식 거잖아요. 그렇게는 능히 다 줘야지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늘의 보화를 줄게. 근데 그거 못 믿잖아.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만큼은 움켜쥐고 있구나. 그것만큼은 내려놓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드리면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고 저 자신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실질적으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 있으면 난 되게 불편하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나 돈 있으면 되게 불편해. 다 가져가. 요새는 자꾸 다 가져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조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너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느라고 진짜 없는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돈이 있게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아예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있어요? 그럼 자꾸 생각해. 딴 마음도 들어. 이걸 뭐 할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게 아예 없으면 주님밖에 생각이 안 들어. 주여. 있으면 생각 들어. 이걸 뭐 하지? 뭐 했을까? 어떻게 놀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떡하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머리 써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너무 싫어서 힘들다. 요즘은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 불편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다. 빨리빨리 없애야겠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은 뭔가 그래도 갖고 있으려고 자꾸 아등바등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다 드려버리는 거야. 지금 다 드렸어, 여러분. 다 드렸다고 지금 봐요. 지금 다 드렸어, 여러분. 다 드렸어. 물질도 다 드렸어. 여러분의 생명도 다 드렸어. 여러분의 미래도 다 드렸어.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다 드렸어. 주님께 다 드렸어.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편하네요. 되게 평안해요. 이제 나의 삶은 주님 거예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의 모든 일은 주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인 것이고,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못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이것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입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되게 편하네요. 여러분, 지금 왜 갈등합니까? 있는데 더 있기를 원해서 갈등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5 있는데 10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은 걸 원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 내 거야, 다 드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드렸어요. 이미 다 드렸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겁이 나고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굶으면 굶는 거고, 먹으면 또 먹게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나 대가를 지불하라 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생기지? 역사가 없지. 조금 해서 그래. 흉내.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자식들에게 가 있어. 진짜는 나의 미래에 가 있어. 진짜는 내가 할 계획에 가 있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어. 내가 주도하고 있어. 근데 진짜 참신앙은 어때야 돼요? 내 미래 주님의 것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들을 찬양 100곡 100번씩 부르는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 고백 아닌데 여러분들이 고백 드리고 있다면 그거 전부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곡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자유함과 참으로 그 곡을 거짓 없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목숨도
뭐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다고 우리는 다 불렀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 그럼 그게 무슨 찬양이겠습니까? 거짓말이지요.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다. 근데 너는 10분의 1이니 그걸로 만족하니 너는 그만큼이니 갭이 너무 크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주셨는데 전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